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위대하신 선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선포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메시지에 감탄하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선포 속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을 역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있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되는 엄청난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포하심은 바로 생명의 역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응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생명의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오른쪽 뺨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능력, 불의한 일을 담당할지라도 담당하게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유머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이 가진 역전의 생명이 우리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와 운명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주일에만 잠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일상에서 모든 일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성경을 지식으로만 읽을 뿐이고 그저 영화관에 가듯이 예배에 참석할 뿐입니다. 늘 대접만 받으려 하고 자신이 편한 방식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곤 합니다. 그러니 어찌 현재의 삶 속에서 복음에 가진 역전의 가치의 그 능력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 삶 속에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살아 역사할 수 있겠는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의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명의 역전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역전이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재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전반부에 있는 일입니다. 반면에 후반부는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거기에 계시지 않던 하나님, 부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삶 가운데 돌아오셨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들의 삶 속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되어진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의 전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 백성들의 중심의 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결코 그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들, 그러나 바벨론의 수중에 떨어지자 그들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자리 속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제는 종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방으로 치닫던 드라마에 새로운 역전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야 되는데 그 드라마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역전의 드라마의 중심 가운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생명의 역전이 일어나는 위대한 예언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서역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황폐하고 황무해진 땅이 다시금 건축될 것이고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 예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예루살렘이 서 있었는데 다시금 그것이 회복되었다라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회복의 절정으로 치닫는 드라마의 끝자락에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재건되게 됩니다. 재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름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샴마. 샴마라는 말은 원래 there, 거기서란 뜻입니다. 여호와 샴마는 거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은 과거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샴마라는 이 샴마 속에는 우리의 과거에도 거기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에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 빛과 어둠이 교차되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노예의 생활 40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어두운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끓이는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통을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들의 인생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인가? 두말할 것 없이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70년간의 노예 생활은 완전한 절망의 늪이었습니다. 이들은 점점 바벨론 문화에 귀속되어졌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닥까지 떨어진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갑작스러운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주권적인 주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위대했는지 꿈만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자리였던 그 바벨론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의 개입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계속되어지는 그들의 찬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신 큰 해방 역사를 바라오면서 우리는 기쁘도다 감격하면서 덩실덩실 하나님께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감격과 같은 경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한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체할 수 없어서 엉엉 울면서 주님을 찬양해 보신 적이 요 근래에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러한 경험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을 다 해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 경험을 다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기 이전에 철저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구원 이전의 상태를 노예 생활로 묘사를 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 가운데 노출되어진 죄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면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심판의 그것을 친히 주님의 십자가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역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그 밤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고 아파할 그 과거의 밤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분이 바로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한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계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일일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이 지나온 어둠의 밤, 죄악의 밤에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뒤안길 곳곳에서 자비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과거에 우리 인생 속에 물을 통과할 때도 있었고 불꽃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호와 샴마, 우리와 함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 속에서 함께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현재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거기에도 계셨고 현재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샴마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경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던 이 구원의 사건, 얼마나 위대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신앙 여정의 종착역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의 종착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부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구원을 받은 시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가? 어려움이 없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 속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여호와 샴마, 여기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 땅으로 달아나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잠에서 벌떡 깨어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야곱은 몰랐습니다. 과연 여기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 여기에 계셨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판단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그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착각이었다라고 여기면서 이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 도상에서 허탈하게 더벅더벅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 없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엠마로 향하는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여기에 계속적으로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엠마오로 향하는 상황입니까? 터덜 의미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보지 못할 뿐이지 이미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 나의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 현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그때,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싶었던 그때, 몸도 마음도 지쳐서 쓰러질 듯한 아픔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그때, 몸서리치도록 외로웠던 그때,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래, 나 혼자의 삶이야, 누가 내 삶을 이해할 수 있겠어? 누가 나를 생각이나 하겠어? 라고 느꼈던 그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아무런 의미 없이 나는 혼자라고 느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몰랐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계셨고 주님은 여기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하란길, 우리의 엠마오 길에도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몰라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당신께서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호와 샴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미래에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의 둘레가 18,000척이다. 이것을 현대의
측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9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 크기는 전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넓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더 넓어졌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점을 두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욱더 커졌더라, 넓어졌더라, 회복되었더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여호와 샴마더라 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영광은 단순히 이 성의 구조적인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영광의 장소가 되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영광은 규모와 모양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샴마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회복된 예루살렘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연결되어집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더니 그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단장을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의 본질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묘사하면서 이 짧은 3절 한 구절 말씀에 두 번씩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 샴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로 미래의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과 더불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요 천국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계신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4절 말씀해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은 힘들고 아팠던 우리의 눈물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할 것이 없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별과 고통이 없고 상처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호와 샴마의 인생, 그 속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본질을 맛본 사람은 이미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내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곳에서 도리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여기에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감동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3살 된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너무나도 쾌활했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5년 정도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18살이 되었을 때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소년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아버지가 아들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한 라이언의 대답이 세상을 놀라게 했고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에 큰 위로함과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셨고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엄마 아빠를 만날 거고요. 아빠, 어떻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미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거기에 계셨고 현재도 여기에 계시고 미래에도 거기에 계실 여호와 샴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향해서 기쁨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래에 우리 가운데 주실 천국, 그것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고 과거에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믿습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굳건하게 여호와 샴마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